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그 신흥 제국 바벨론의 발흥을 예언하고, 그게 북쪽에서 부어지는 끓는 가마, 기름가마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정치적인 이제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은 조약을 맺되 애굽하고 맺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 쉬운 제국 바벨론의 시대니까 바벨론과 손을 잡으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 들었다가 배반해버리고 결국은 애굽의 왕과 조약을 맺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성전은 파괴되고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는 망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육을 당하고, 엘리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도 눈이 뽑힌 상태에서 잡혀가서 결국 죽게 되고, 그런 비극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내보니까 유다의 주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의 세계적 건을. 자, 여기 보니까 마음판과 단뿔은 여러분 재단의 단뿔을 말하는 건데, 우리 단뿔을 잡으면 저를 용서받는다, 그런 성격의 그런 말씀이 있죠. 저를 잡으면 성막에 뛰어들어가서 단뿔을 잡아, 그러면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죽인 경우도 이렇게 있지만은. 자, 근데 그 죄가 얼마나 강한지 철필로,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 같아. 그만큼 죄가 강하다는 얘기죠. 무슨 죄? 우상 섬긴 죄가 강하다 이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상을 많이 섬겼다. 뒤에 보니까 아세라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도 아세라를 생각한대.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러잖아.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여신이라고 뜻이죠. 여신.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 다산의 신이라고 이렇게 풍년과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종교가 추구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강 안녕이죠, 덧붙이면. 근데 그런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아세라라는 것은 그 여신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음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싫어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 아세라 신을 섬길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느낌이, 기독교에 느껴지는 것이, 첫째, 기독교는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딱딱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아유, 저것들은 바보같이 말이야, 돈 벌어서 11조를 바치고 목사나 먹이 살리고, 우리들은 주일날 이렇게 골프도 치고 하게 노는데,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그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 재미가 있어? 일리가 있어 없어요? 네?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 담배, 세상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피게 하고 못 먹게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는 우리 기독교인 무리들이 재미없는 존재를 보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음란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술 먹고 춤을 추고 음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재미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의 싸움이면서, 어떨 때 보면은 재미없는 것과 재미있는 것의 싸움인데,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배가 즐겁다고 그러죠. 이번에도 서울에 집회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좋더라고.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재밌지,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헌금도 자기가 헌금한 사람들은, 교인이 막 큰 교회는 막 쌓이잖아요. 그럼 일일이 호명을 하잖아요. 헌금하셔서 그래가지고. 그럼 그 호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헌금을 한 사람은 지루하지 않대. 헌금을 안 한 사람은 지루가 돼. 이해가 돼요? 헌금을 한 사람은 자기 이름 부를거리 기다려주고,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게, 신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재밌지. 말씀을 듣는 게 재밌고, 말씀 안에서 진리가 발견되고 비밀들이 열려지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찬양도 찬양의 맛을 하는 사람은 춤추며 찬양하고 찬양성이 즐거워지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담배에 빠져 있는 것이고 술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찬양과 기독교적인 어떤 그 은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차이인데, 그 사람들 올 때는 우리는 재미없어. 이게 이주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가 잃어버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즉 제사 드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역사가 없어. 체험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바친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맨날 띠낀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11조 띠끼는 것처럼 11조 띠낀다고 생각하고, 맨날 야 억지로 봉사하라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있겠냐 이거지.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성이 고갈된 그런 종교는요, 재미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으러 부흥 집회, 영성 집회에 참석합니다. 우리도 많이 다녔죠. 그때 집에 가서 생각 못 해봤네. 은혜 받으러 가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받으려고 안수도 받고 말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 그게 그 사람의 종교성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해버리니까 은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흥겹고 쾌락적인 종교를 쫓더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마음은 아사레가 가있더라. 이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또 어딘 골프장에 가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타락한 종교나 신앙인의 모습이라 이거니. 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얼마나 강한지, 큰지 철필로, 금강석 끝철필이라고 했죠. 기록되었다. 지워지지 않는 그 뜻이죠. 어떤 이단으로 알려진 사람은 요걸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더라고. 당신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처럼 죄가 많다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맨날 회개하시오. 원놈의 죄를 이렇게 많이 회개시키는 거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은혜에서 또 회개가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죄를 강조해야 될까. 벌벌 떨어 죄 때문에. 맨날 죄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러면 또 신앙생활의 감사와 즐거움이 부족해. 묶여있고 공포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봅니다. 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너무 또 그렇게 죄를 강조해서 성도를 꽉 붙잡고 덜덜 떨게 만드는 것도 절대 복음 안의 신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단으로 전개되고 그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단들과 아싸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몸은 있지만은 세상과 쾌락에 마음이 뺏겨 있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들어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결국은 패망이라.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됐다. 성전이 파괴됐다. 나중에 보면은 또 로마에게 파괴되고 그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숨기는 걸 다 빼가기 위해서 다 벽돌을 허물어버리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다 탈취해 가서 성별한 영화 다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바벨로 어디에 있는지, 법궤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다 뺏겼습니다. 참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가령들이 다 뺏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식이 있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가 있어. 그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아멘? 죄의 결과는 패망이라. 교만의 결과도 패망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항상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실수해서 죽으면 일반 섭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일반 섭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막 응답 받았어. 합격할 실력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는 문제를 내주셔가지고 탁탁 쓰고 합격했다는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특별 섭리도 있는 것이죠. 그런 특별 섭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일반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기독교인들이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특별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와주시고, 나는 지켜주시고, 나는 도와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거의 대부분은 일반 섭리 가운데 있고, 태양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치고, 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가는 것이고, 들에는 나무, 풀, 꽃들이 다 자기들 태어나서 자라고 일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 섭리도 분명히 있지만 그건 드문 일이라. 우리가 너무 과대망상해서 하나님 막연히 날 보호해 주시겠지? 절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특별히 하는 역사는 아니죠. 기도하고 특별한 경우에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지 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암 환자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 그래요. 물론 기도를 해보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줍니다만은 일단은 수술해서 나을 수 있으면 나으라 그럽니다. 수술해서 나으라 그래요. 기도하면 저는 기도하고 나을래요. 당신이 정말 기도해서 나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나 당신 기도해서 나으세요. 그럼 보세요.
아메라는 비 얼마나 무서운 비인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할 수 있어요? 막 집회에서 안수도 많이 받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말이야. 수많은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까? 당신이 만일 의술로 치료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걸로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고집피우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기도해서 낫겠다고. 그럼 기도해서 나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좀 있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조건들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헌신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 그냥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 치유일 집회하면서도 그래요. 암 환자들은 일단 의사가 치료할 수 있고 처도가 있으면 거기서 치료 받으라고 하세요. 저한테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고 희망이 없을 때 저한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특별한 비방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병자가 왔어요, 기도.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한 달 막 데리고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열정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환자는 몇 달이고 우리 교회를 나와서 나한테 안수받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나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데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낫습니다. 목사들은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전에 우리 교회 왔었던, 우리 동네에 있었던 정신 이상된 자매도 다 정신병만 나았잖아요. 어떤 그 나이 때 30대 부인도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나한테 데려갔길래 내가 그 병을 보내줬잖아요. 나았었잖아요. 우리는 합리적인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은 죄의 결과는 패망이고 패망을 항상 우리는 두려워해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사고도 안 나고 죽지도 않고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성경은 예수님은 정치인 발언을 안 하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치인 발언을 안 하신 건 아니죠. 분명히 헤롯도 꾸짖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메시아죠. 그 위치를 항상 지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필요한 정치적인 언급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가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형편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인정하실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불법이죠. 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때때로 시대에 따라서 죄를 지은 자를 징치하시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벌받고 그래서 그 도구로서 로마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을 쳐들어오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섭니다. 그 뜻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악이지만 때로는 필요악도 있다. 그 뜻이에요. 항상 마귀도 성경에 하나님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새가 끝날까지 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성곽을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정치인 발언이에요. 첫째, 물론 사람을 믿으며 그것은 정치인 건 아니죠. 그러나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얘기는요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너무 주위에 있는 형제, 주위에 있는 환경, 배경을 믿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권력을 만들어. 그리고 권력을 좌지우지합니다. 이건 정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당시에는 천장, 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마을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너무 사람을 묶어서 힘을 만들어서 그걸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걸 의지해. 이런 경우가 바로 정치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산당 뭐해서 힘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너무 의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한다는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이나 집단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그 의지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게 사사제도예요. 자, 사사제도는 하나님께서 판관을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성사를 이렇게 재판에 하게 하고 또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면 백성들을 규합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전쟁도 나가고
그런 일을 사사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없어지고 이제 첫째 왕 사울왕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예?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평상시 군대도 가지고 있고 훈련시키고 세금 걷어가지고 조직이 잘 돼 있고 적을 잘 막고 좋더라 이거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의식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원래는 반대하셨어. 야 그러지 마라. 왕이 너희들 얼마나 핍박할 줄 아냐? 좋은 것만 보고 얘기하지? 아니야. 왕을 세우려면 너희들의 이제 자유가 없어. 그리고 나쁜 왕 만나면 골치 아픈 거야. 그걸 몰랐던 거죠. 이건 백성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허락을 하셔서 첫 번째 사울왕이 뽑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왕이 통치하는 게 좋을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진짜 적이 없고 그러면은 왕 없애야 돼. 그죠? 국가간 전쟁이 없고 그러면 왕 필요 있어 없어요? 제발 없애야 돼. 꼴 보기 싫어. 우리가 대통령도 이제 나라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지. 솔직히 그런 적의 침공이 의미 없다든가 세상이 편탄하면은 대통령이고 뭐 필요 있어 없어요? 검사하고 경찰하고 필요 있어 없어요? 사실 없어야 돼 그런 거 그죠? 그것도 필요하기야 솔직히. 원래는 그 월급 주고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죄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얘기.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이 만든 것들을 의지하는 자세. 이것이 결코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권력상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갔다는 뜻이. 아까 여호와를 섬기면서 아세라를 마음에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똑같아. 마음이 떠나갔다. 그러면 신앙의 중심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게 신앙이라. 할렐루야. 이것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마음이 벌어지면은 뭐 좋은 선물을 해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존경, 순종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 없이 뭐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뭐예요? 무슨 의미에서? 아무 의미 없다. 마음이 거기가 사랑의 자리요, 거기가 존경의 자리요, 거기가 신앙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온 나무. 그 단어 자체가 참 멋있죠, 그죠? 아름다운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간단합니다. 물가에 심겨 있으니까 늘 물을 공급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아멘? 잎이 푸르다, 싱싱하다. 그리고 열매가 맺는다. 이게 간단한 말씀이면서 우리 신앙의 현실수를 알아보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싱싱하나? 여러분 자신이 싱싱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 싱싱한 걸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즐거움, 기쁨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아멘? 거기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등이 나타나. 기름 부음이 임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기쁨과 하나님을 믿는 체험이 있어. 이때 그 사람은 싱싱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어. 거기다 또 그 기쁨과 체험이 있으니까 뭘? 봉사하게 돼. 봉사, 헌금하고 뭐 선교하고 열심히 하게 돼. 전도하고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역시 싱싱한 건강한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푸른 잎이 주렁주렁 잘 이렇게 열려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혀 있어. 그럼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죠. 근데 어떤 나무는 중간에 툭툭 떨어져. 아예 꽃도 안 피고 안 열려. 어떤 나무는 다른 나무는 꽃이 피었는데 꽃이 하나도 안 피는 나무도 있어요. 병든 나무들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과 아까 늘 체험하고 늘 내 입술에 복음이 붙어 있어서 전도가 되고 저절로 주님을 찬양하게 돼.
하나님은 즐거움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아멘? 네, 말씀을 읽을 때 찡한 마음이 있어. 감동이 있어.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말씀에 저절로 손이 가서 눈으로 읽어지게 되고, 저절로 예배 드리고 싶어. 저절로 한번 설교를 듣고 싶고, 유튜브로 가서라도 한번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구할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열매가 늘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